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고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을 보면 엘리야가 어느 시기에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엘리야는 이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을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후의 세대까지도 그 타락함의 영향을 받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유다까지도 그 영향을 받게 만들었죠. 이러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자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알을 숭배했죠. 이러한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 안에 혼합주의가 팽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란 서로 다른 원리 위에 서 있는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혼합하거나 서로 대립되는 것들을 조화시키고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절충주의이기도 하죠. 특히 이것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문화들이 혼합되기 시작하고 또 다양한 종교와 철학 사상들이 서로 결합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그 결과로 강력한 종교 혼합주의가 등장했다고 하죠. 이와 비슷한 모습이 아왕 시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반면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을 때 바벨론은 혼합주의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정복했던 민족의 종교, 그러니까 타 종교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정복한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정책을 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정책과 이 아합 왕 때의 어떤 모습은 좀 다르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로마 시대의 모습과 또 바벨론의 모습은 좀 다르기도 하죠. 어쨌든 아합이라는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돈과 페니키아 전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었으며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세벨은 바알을 열심히 신봉했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바알을 숭배하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나안의 신화에 의하면 바알이 해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비를 몰고 오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바알은 구름을 몰고 다니는 우레의 신으로 이해되기도 했죠. 그래서 당시에 바알이 비와 추수를 통제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당시가 농경 사회이다 보니까 바알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답답한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죠. 어쨌든 이 바알 숭배 사상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그 출발점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고 또 아합 왕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녀의 말에 대해서 그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수용함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지만 또 다르게 또 생각해 보면 바알이 했던 그런 사상들이 결국은 어느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그런 사상들이 어떤 단초가 되는 것,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은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이 나라의 강성함을 위해서 이방 나라의 그 공주들과 전략적인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땅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회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인데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 디셉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향해서 또 북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선포했던 선언이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선언은 당시 아합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그들이 절대적인 존재로 섬겼던 바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 바알이 가짜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선언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가 이렇게 행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합과 백성들의 위협에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이 엘리야를 보호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선언은 지금 북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바알을 섬기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던 이세벨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기 때문이고요. 또 그것은 이세벨의 마음을 분명히 자극하는 일이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세벨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이 엘리야가 가멜센 산상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어떤 영적인 싸움을 행한 다음에 그곳을 승리한 다음에 엘리야가 지쳐서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이 있기 전까지에는 그 사건, 그 일들이 예수벨의 어떤 그런 혈안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런 일들이 그게 두려움이 되지 않았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싸움을 이긴 다음에 뭔가를 이룬 다음에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그것은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오로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보면 어느 순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전에 이미 있었음에도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부분들이 어느 사이에 우리의 삶에 쑥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 풀어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틈이 생기는 거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막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사단은 그 순간 우리에게 생기는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게 되죠. 자, 어쨌든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신 하나님은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물을 마시게 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분명히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현상이었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를 따라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의 삶에 서글픔이 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년 동안의 흉년의 여파로 그리 시냇물이 마르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물론 그런 사렙다 여인의 집에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과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엘리야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이 연장되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풍족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 최소한의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등잔빛이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시돈은 이세벨의 아버지가 통치하던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세벨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엘리야는 그 누구도 그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이세벨의 아버지가 통치하던 그 시돈 땅 아닙니까? 누군가가 고발할 수 있고 한번 싹 보면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쩌면 정말 100%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굶주렸던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엘리야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도, 그리고 이세벨이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시돈 여인의 공양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위해서 뜻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다는 말은 비의 신이라고 숭배하고 있던 바알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은 아합에게 이렇게 선언하죠.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것은 아합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지배하고 계심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고 섬겨야 할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했죠. 이러한 일을 행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의 길이 남을 대단한 싸움이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지내게 되죠.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흥분한 그들은 자기들의 몸에 칼을 대며 절규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소재를 드릴 시간까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드디어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먼저 갈멜산에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과 나무 위에 붓게 했습니다. 그 물은 그 제단 옆에 파두었던 도랑에까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제물이라고 하는 것, 나무라고 하는 것, 그 제단에 있는 모든 것이 흠뻑 젖게 만들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려고 해서 붙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배제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36절부터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 3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리고 39절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를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엘리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자신에게 있는 수많은 불편함을 참아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함을 참아내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수많은 우리의 인생 자체도 평안함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불편함이 많은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참아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수많은 노력들, 몸부림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3년은 그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집이 없었죠. 그가 마음 편히 누울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쫓기는 두려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놓여 있기는 했지만 그 두려움이 자신을 잡아먹도록 놔두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은 못함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에도, 그리고 다시 비가 올 것임에 대해서 말했을 때에도,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제안했을 때에도 그런 자신의 입으로 선언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믿기가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내면적으로 그는 그에게는 많은 갈등과 시험이 있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갈등하면서도, 시험의 때로는 절망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락 같은 믿음의 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셋째는 엘리야는 담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믿음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엘리야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의 나락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합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상황에 따라 그리고 나의 유익을 따라서 변질된 믿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서진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가 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